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늘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시간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또 특별히 러시아 선교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사 러시아 현장에도 계속해서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다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교회를 거쳐서 주원교회에 이렇게 인도받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하나 확실한 건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저는 이 일에 진짜 증인님도 할 수 있는 건 내가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하러 갈 수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요. 예배하기 싫은데 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손으로 붙으시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뭐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비록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붙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1부 예배 끝나고 집으로 이제 아이를 데리러 매일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홈캠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혹시 아기가 잘 때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얼마 전에 거실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이만 보는 용도였는데 집 안 전체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준비 다 했나 봤더니 이제 TV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이크를 누르면 소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눌러서 예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예인이 마음속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어. 엄마는 항상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만약에 집에 제가 있는데 강정로가 만약에 밖에서 그 홈캠을 보고 있다면 좀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전원을 꺼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예배하고 있을 때도 누군가 만나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세요. 근데 왜 보고 계시냐? 너 제대로 안 해? 감시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아프진 않은가, 힘든진 않은가, 어려워하진 않은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만 보고 계시면 좋은데 한편에 누가 있죠?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은 얘를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지 않으면 사실은 사단은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분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신분이지만 공격하면요 10번 던지면 한 번 휘청할 수 있거든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사단이 계속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을 100% 한 귀로 듣고 빼지 마시고 마음으로 깊이 담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장을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바로에게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건져낼 거다라고 한 그 언약을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고 저는 잘 못해요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과 핑계 앞에 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사람의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 하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러 갈 거다라고 전했더니 바로가요.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희 예배하러 가야지. 제사 지내러 가야지. 얼른 가. 했을까요? 바로의 첫 마디가 뭐냐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항상 누리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내가 밟는 그 땅, 내가 만나는 그 만남에 하나님이 누군데? 교수님이 누군데? 그렇게 아예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고백했을 때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지금 이 모세가 있던 시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는요. 이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서 나가서 선포했던 이 한마디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이 더욱더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이 5장이요 정말 필요한 장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 안 되는 모습, 내 안 되는 현실 거기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끄시고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 5장이 만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노예로 종노릇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 거야. 내가 너희를 내가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대 라고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들보단 그냥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잠 자고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가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벌이신 일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는 아주 깊은 내면의 의심과 불신앙까지 모두 잠재우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어떤 걸 택하냐면 이게 오면 경계하게 돼요. 예민해지고. 예를 들어서 동물들도 이렇게 보다가 만약에 누군가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데 맘 편하게 드러누워서 자는 동물들은 없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하고 주변에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두리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예민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이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것 같다. 나에게 어려움이 좀 오는 것 같다. 하실 때 뭐 하세요, 여러분들? 아유, 잠이나 자야겠다. 하시나요? 기도하시죠. 우리는 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미 해결된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결국 뭐 하는 시간이냐? 집중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하나님 이걸 나에게서 없애주세요. 또는 도망갔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선택 방안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하셨나요?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위기나 고난이 오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냐? 다시 힘을 주시고 이 언약을 회복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게끔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뭐 하냐?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패턴 속에 있죠. 그래서 항상 이 흐름에 있는데 누림이 계속 쭉 평생 가면 좋은데 누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좀 편해지고 우리 배 따뜻하고 이렇게 등 따뜻하면 눕고 싶다고 하잖아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하는 것처럼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너무 이제 젖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이것들에 그 감회와 새로움 이런 것들을 찾고 조금씩 그게 조금 흐려지고 놓치다 보니까 또 뭐가 오냐? 또 나에게 문제가 오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뭐냐?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집중하게 해서 기도를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또 누리다가 또 언약을 놓치게 되면 다시 고난을 통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게 하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 필요하게 왜 이것을 하게 하시냐? 우리가 여기에만 지금 우리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자꾸 고난에만 문제, 위기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언약을 회복하고 이 속에서 누림이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왔어. 그러면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꾸 빠뜨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아이 뭐 교회 다녀봤자 안 되던데? 하고 안 되더라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 내가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집중하게 하시고 그 집중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여기 우리 렘넌트들 앉아 있는데 렘넌트들 부모님이 우리 주혁에게 주혁아 숙제해야지, 방 정리해야지, 씻어야지 하죠? 해요 안 해요? 해요? 주혁이한테도 해요? 똑같아요. 예인이한테 하는 거를 지금 주혁이도 듣고 있대요. 주혁아 그러면 그 소리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구나로 들려요? 아니면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죠? 우리 서아는 어때요? 숙제해라. 공부해야지. 단어 10개 더 외우고 자. 안 그래요, 엄마가? 그럼 엄마는 잔소리를 잘 안 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류의 잔소리가 있나 봐요. 우리 동윤이는 엄마가 잔소리 하실 때가 있나요? 뭐라고요?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엄마가 잔소리할 때 엄마 나를 위해 잔소리해서 고마워 이러나요? 아 엄마 진짜 이러나요? 어때요?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엄마가 뭐 공부해라 잔소리는 안 했지만 왜 하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제 청소 좀 해야지 하는데 야 방이 이게 뭐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아이 안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요즘에 예인이를 훈육하면서 잔소리를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에게 나쁜 일을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씻어라, 밥 먹어라, 정리해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거 하라고 계속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한 귀로 듣고 자리에 일어나면서 내려놓고 떠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실 때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되게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이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이걸요. 빨리 깨달으면 그냥 한번 하고 가면 돼요.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2시간 동안 울면서 엄마도 혼나고 결국에 엄마 말을 따라가야 돼요. 예인아 씻자. 그래 하면 10분이면 끝날 것을 안 씻을 거야를 하면 2시간 동안 떼쓰고 혼나다가 씻으러 가요. 네. 끝은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그 떼부리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있으면 저도 힘들지만 본인이 더 힘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더 힘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끌고 가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처음 명령을 하셨는데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가 더 큰 거절을 했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너희를 보내야 되냐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봤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시작이기도 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작이 되는데 무슨 시작이냐? 집중을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문제, 위기로 보여지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시작이요, 지금을 바꾸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려면 힘들잖아요. 뭐든지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시작은 힘들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의 상태, 어떤 나의 되어지지 않는 현실에 계속 반복되는 그 굴레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거나 문제와 위기를 주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결국에는 고난이 아니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시작이자 하나님께서 집중하기 위한 시작, 지금을 바꾸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을 했을 때 바로가 그냥 처음으로 바로 그래 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속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악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함과 동시에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5장의 그 중간부터 보면요, 볏짚을 사용해서 볏짚을 통해 그 벽돌을 만든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볏짚까지 줬지만 너희가 지금 도대체 예배를 하러 가겠다고 하고 제사를 지러 가겠다고 하고 너희가 지금 시간이 남는구나. 아유 게을러. 시간이 남으면 딴짓하면 안 되지. 더 많이 해야지. 해서 오히려 이제 재료도 주지 않고 전에 하던 걸 그대로 완성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또 관리하던 그 윗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냐. 우리 이렇게 못하니까 빨리 재료를 다시 달라라고 가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너네 지금 배부르고 따스우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모세가 아까 와서 또 그 얘기하고 갔어. 가서 빨리 일해. 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닥친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 가 아니라 모세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어. 여기에 자꾸 우리가 그 현실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을 봤을 때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힘들게 보이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시는데 세상의 악함과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밑밥을 까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말을 했을 때 바로가 보냈다면 모세의 말로 인해서 됐다라고 모세가 우쭐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를 바라보고 사람에게 또 빠져 있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끌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 거죠. 뭐 예배하러 가고 제사 지내러 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진짜 이것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려 하냐?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끄는 통로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사건을 시작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재앙으로 인해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으면서, 근데 그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앙은 떠나가는 걸 보고 바로가 이제 빨리 나가라고 이제 반대로 오히려 내쫓아. 너네 빨리 가라. 그러면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받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재앙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고 믿고 체험하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출애굽기 5장의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마 너무나 재미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들 아까 난예배 때도 나왔듯이 물에 빠지면, 시은아 주역이 물에 빠지면 구해줄 수 있어요? 있어요? 조금 깊은 물에 빠지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물놀이 가면 시은이랑 함께 가면 되겠네요.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이 닿는 곳이면 저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발이 안 닿는 곳이면 못 구해요. 그래서 아까 저 상상해봤어요. 말씀드릴 때. 예인이가 빠졌다? 근데 그 예인이를 구하겠다고 부모이니까 저나 이제 아빠가 달려는 들 건데 순간 나도 빠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근데 그래서 나는 수영 못하는데 강장로님은 수영을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지면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정말 그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기가 똥 싸면 내 자식이지만 힘들거든요. 저희 어제 새벽에, 요즘 밤에 기저귀를 안 차고 자는데 시야를 했어요. 처음에 딱 이불 위에다 했길래 아 다행이다. 이 위에 이불만 걷으면 되겠다 했는데 걷었더니 전기장판도 젖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또 걷었는데 밑에 패드도 또 젖은 거예요. 세 개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어도요 사실 그럴 때 막 너무 졸리고 피곤한데 그러면요 한편으로는 짜증나거든요. 아 내일 주일이고 푹 자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지치고 하면 오냐오냐 해주다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뭐 하냐면 나랑 좀 제발 만나자. 제발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다 싶으면요. 그만큼, 그게 진짜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것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 지금 시은이에게 가장 고민 뭐예요? 말할 수 없지만 있어요? 있어요? 주혁이도 있어요? 있어요. 요즘 아이들 많아요. 많을 거예요. 주혁이도 있어요? 없으면 아마 없다고 했을 텐데 많아서 골라야 되나 봐요. 어, 모르겠어요. 오, 좋은 거예요. 주원이 고민 있나요? 있어요. 시아는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인이는 혹시 고민 있나요? 고민도 나름대로 고민 될 거예요. 밥 먹고 싶은데 간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럴 때 고민을 할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그 고민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어떤 걸 딱 붙잡으시고 기도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할래, 못 할래가 아니라 그것은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거 이제 이 판 이제 얼른 깨고 새로운 판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거 얼른 하나님 해결하시고 새로운 곳에서 나는 더 누려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이것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단 고통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겉에 큰 돌이 있으면 큰 거는 이렇게 보고 잘 지나가요. 그렇지만 작은 거는 걸려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큰 돌이 앞에 있다. 그럼 우리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작은 문제, 그러니까 사소한 거, 거기에 우리는 가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불평불만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게 결국에는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딱 붙잡고 진짜 문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 문제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유익하대요.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죽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끝은 결국에는 그 끝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싫어가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뭐가 없어서 뭘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다행히 감사하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절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여기 우리 어른 장로님 권사님들은 겪으셨겠지만 정말 집에 쌀이 없어서 내일 뭐 먹어야 되지 하는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없어서 어떡하지? 근데 그 끝을 생각했을 때는 뭐 죽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 끝이 결국에는 근데 내일 먹을 건 있잖아. 그래도 내일 나갈 때 입을 옷은 있잖아. 당장 치킨이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어디 가요? 누구한테 사달라 그래요? 부모님한테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거 없으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끝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유익하구나. 이것을 딱 붙드시고 나에게 진짜 모든 것이 어떤 사건, 문제, 환경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는 그 실제를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왕이 그것을 거절할 것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했을 때 바로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과 인본주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먼저 밑작업을 하신 거다. 이것을 딱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있는 그 사건, 문제가 없다면 더욱더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진짜 말씀이 각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미션 꼭 붙드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과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잊지 마시고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그 계획 속에 거하며 그것을 말씀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네, 20장 1절과 2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예물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